시간 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예,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아서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지니라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끼리는 명령이 아니라 글쎄요. 권면 내지는 사랑이 결부되지 않으면 사람은 반응하지 않게 돼 있어요. 반응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질서에서는 워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종속관계가 있었고 정말 우리는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이 본문을 보면 다니엘한테는 일단 깨달으라는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육신의 장막 처소를 떠나서 와서 구별된 장소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좁은 길 좁은 문 이런 찬양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좁은 문 좁은 길이 뭘까요? 더군다나 거기에 이 주레링 입고 가도 참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게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십자가까지 또 십자가가 또 일자가 아니지 않잖아요. 이거 십자로 돼 있어가지고 가다 갈고리까지 걸리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들어오라고 했으니 참 이거 쉽지 않네요.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십자가 졌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 당신이 십자가니까 지고 와 그럼 네가 한번 대신 져봐 그러면 자기도 못 질 십자가가 많거든요.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본인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매우 심플해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다 놓고 지금 딴짓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간다고 이 찬송 얼마나 쉽고 굉장히 심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만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옆에 놓고 다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게 율법이 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그거 제목도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좀 추상적인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다 기도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밖에는 바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제시하시는 책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떠나서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대상이 결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우주 만물을 지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인 겁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사단 마귀가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불법을 향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고 책망 정도면 괜찮아요. 아니 불법 정도 행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 했다고 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리 와. 그러면 끝나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바로 주님과 영원히 depart from me. 나로부터 영원히 떠나가라. 그러면 영원히 그건 생명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 살아가면서 텍스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는 가장 전문가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강단에 누군가는 보내주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게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막연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계시가 됐어요. 그 여호와라는 뜻은 I am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헛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신이다 내지는 사람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잠깐 보면서 우리들의 모형이에요. 다니엘은.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은 일단 왕족이었습니다. 그제 하나님께서 왕족이라도 타락하고 고난을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하나님께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왕족 출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서 바벨론에 가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이 다니엘 네 명은 하나님이 어쨌든 집중적인 보호를 받잖아요. 첫째 다니엘 시험은 뭐냐면 1장에 이방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먹는 문제가 가장 먼저 봉착해 있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먹을 수도 있었거든요. 일단 왕에게 잘 보였고 왕은 그 나라를 정복했지만 왕족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또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산의 진미 고기를 다 가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흥청망청할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양육받는 모습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왕이요, 우리는 산의 진미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나 죽는다. 그 담당한 자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일 동안만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너무 고통을 많이 주면 되지 않아요. 다니엘은 딱 10일 동안만 그러면 나 테스트 해보세요 우리들 그랬잖아요. 그게 다니엘 1장이거든요. 그러는데 물과 채소만 먹었어도 고기를 막 먹고 이런 사람보다 더 얼굴 빛이 났고 그냥 쌩쌩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 3장에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돼서 지금은 영적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걸맞는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방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사단 마귀로 해서 휘둘릴 수도 있다는 영적인 교훈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은 우리가 뭔가 분별이 시작돼야 돼요. 삶에. 그렇다고 오늘 나가서 우리가 저분이 오늘 스타벅스 가니까 나는 이디야 간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뭔가 우리의 삶에 먹는 거에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불신자와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흥청망청한다는 이것은 하나님께 일단 거기서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일단 거기서 합격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를 하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니엘 9장에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누가 두 번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 9장의 이 기도의 응답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했고 이 다니엘이 언젠가는 이 시간이 와서 이 기도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종지부를 끝내고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아주 그 시간을 이 다니엘 9장에 천명에 넣으신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쓰임받았다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크고 작은 다니엘처럼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보면 우리들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 생활하는 것에 대한 모형을 알 수가 있잖아요. 첫째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으면 먹는 문제도 언제든지 우리는 절제하고 끊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세상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정말 구별된 생활을 하는지 다니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여러분 사자굴이 던져지잖아요. 이유가 없었어요. 왜?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던져졌어요.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방 땅에 가서도 일절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에 열린 문을 통해서 기도를 3번씩 꼭 했어요. 근데 그 이방 땅에서 이 다니엘을 참소하는 시험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굴에 사실 던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지켜줬죠.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 생활하는데 육신이 몸도 아프고 막 사람들에게 피곤도 닥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사자구리 사건은 이것을 무고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우리를. 우리의 영적인 사자굴은 어디냐? 저마다만 알아요.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인생일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자는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순간 하나님 우리를 지켜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순간,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기적인 거예요. 영계에는 엄청나게 지금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니엘은 두 번째 자기의 삶 가운데 참소를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그죠? 그 아브라함처럼 드리고 자식을 드리는 어떤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까지만 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끝내버리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들이지 않고 사람의 머리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걸 가지고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사단마귀로 인한 참소의 시간이 길어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하고 결단을 내리셔서 여러분의 세상 고난도 빨리빨리 끝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9장의 오늘 본문의 기도가 다니엘은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공인으로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를 보면 말이죠. 별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자유지만 기도를 받는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합시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시지 아니하신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장차 어느 순간에는 메시아가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또 사람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은 언젠가 올 예수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을 이들은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분 2018년 1월 지금 둘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시대로부터 지금 2000년하고도 25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똑같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신비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이것이 혼동되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왜? 그 피를 일단 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렵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면 그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하면 그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어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하면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찬양과 기도와 모든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도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떨어지면 아무리 이른 아침부터 새벽 기도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봉사하여 가도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배 전 시간에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오늘 사실 우리는 주님이 올 줄 알고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주일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주일날 이따 한번 2시까지 주님을 기다려봐서 안 오시면 이제 또 삶의 현장에 일주일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에게 주님께 백지장을 줬다면서 부부간에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제 일 생각하지 말고 그 일주일간 반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일주일만 참고 아버지 앞에 와서 쥐 하면서 용서받고 또 가고 그게 이 주일 예배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승리한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9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다니엘이 인정하든 안 하든 다니엘은 벌써 영적인 공인이 돼 있네요. 그죠? 그 개인적인 삶 속에서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고 사자굴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 결국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부담을 줬냐면 이상하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에 끌려왔는데 지금 다니엘도 나이가 꽤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때 그때 갔지만 70년이 거의 다 찰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다니엘 9장에 기도를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그 예언책에 이 기록이 돼 있어요. 7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시간이 또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어느 우리가 다니엘처럼 다 기도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담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도하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거 내 생각이겠지. 뭐 이런 생각이나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앉아서 묵상을 하든지 통성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로서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시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일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오늘 9장에 이 내용을 보면 절대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전체적으로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핵심은 그런 것이고요. 이 다니엘은 전체적인 이 기도의 내용은 20절에 나와 있어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표 기도한다거나 이런 것이 다 이러한 원리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기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내미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대표 기도의 의미거든요. 또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이게 바로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까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의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라고 겸손하게 먼저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잡아가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며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은 갖고 내려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 2018년 사는 이 교회들에게는 지금 다니엘 여러분 9장 거기 27절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이 지금 많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제 문제로 등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한 일의 언약이 뭐냐? 이게 7년 그래서 거기서 환란이 나온 거예요. 7년 대 환란이 다니엘 9장 27절 거기에 나온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그것을 해석하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 2000년간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여러분 증거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시대가 지금 다 문을 닫히고 있다니까요. 다 닫혀가요. 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떠나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떠날까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부활해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주선을 보내시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 먼저 주님께 간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께서 와서 공중에서 그 모든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하고 이랬더라도 주님께서 그걸 불러가지고 완벽한 몸으로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시켜낸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시점에 우리 교회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교회의 목회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초보부터 교육을 해서도 안 돼요. 여기서 바톤을 이어왔고 그 다음을 향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사역을 해야지. 그러니까 따라와야 돼요. 교회가 바뀌었으니까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지. 처음부터 안 해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따라오셔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살아생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도 주기도문대로 안 해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게 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 주기도문의 이 원형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믿는데 우상에게 멋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 하나님은 안 받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100% 받을 수 있느냐?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그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를 구약에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기도가 응답돼서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남은 성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점을, 이 시대를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이 시간이 매우 이로부터 약 2000년이 흐른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엄청나게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아마도 저도 지금 처음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기도는 일단 음성으로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언어로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구원도 뭐라겠어요? 너희가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병행해야 돼요. 예수님을 일단 마음으로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도했죠. 이게 다 사실 입으로 시인하는 결과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없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들은 일단 우리의 언어로 고백하는 이 기도가 첫째가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왔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영이 음성은 안 나오지만 탄식이 있어요. 쥐야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대표기도 시켰으면 또 기도 못한다고 쥐야 하고 들어가는 분도 더러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됐어요. 그것도 주님이 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둘러서 좀 아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주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로 은혜 받았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요. 아니 여러분이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도로 은혜 받고 안 받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꼭 아멘 하면서 내가 그분이 하는 기도를 같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는 언어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말로서 창조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이유가 그거고, 그죠 권사님? 많은 기도하는 것도 그래 우리가 입술로 하는 대로 되거든. 우리 자녀들에게 그죠? 우스갯소리였지만 우리는 정말 말로써 너 큰 인물 되겠다. 말도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가 더 커요.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칫 의식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말하면 그냥 그것이 끝나는 말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쉬운 말로 말 조심하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니엘이 인생 싸우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그는 인정받았고 그 기도를 그때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연히 이 다니엘의 기도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니엘 10장에 가면 또 다니엘은 22일 동안 또 금식 기도를 해요. 거기서 또 응답을 받아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로써 하는 이 기도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내 영을 통해서 운전하던 또 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묵상을 하든 찬양을 올리든 이것도 다 아버지 앞에 지금 올라가는데,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오늘 그것까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가겠습니다. 8장에서 결론을 한번 맺을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은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주기도문이 응답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고 있냐면 하늘 보좌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응답이 되고 있어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뿐 이렇게 말이죠. 구름을 타고 오셔서 얘들아 나왔다가 아니라 불이 이글이글 타는 심판의 주로 내려오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여기에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재림을 하게 되는데 바로 불을 던지잖아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3절에 보면 제단 곁에 다른 천사가 서 있고 금향로가 갖고 서 있죠. 근데 그 금향로 속에 지금 두 가지가 있네요. 내용물이. 첫째는 많은 향. 예. 그 다음에 성도의 기도. 그죠? 그러니까 많은 향과 성도의 기도가 지금 4절에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향연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향연은 뭐예요? 연기처럼 보이는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드린 모든 기도는 여기서 다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마감이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마지막 기도를 올리면서 이 심판을 명하시면서 모든 은혜의 문을 닫히고 주님이 재림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중원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 예수께서 들으시고 있다는 걸 보면서 반드시 경건하게 하면서 또박또박 그걸 체크할 정도로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에 향연이 되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는 우리가 음성으로 드린 기도. 그 다음에는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향은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지금 우체국 속달로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죠. 이게 향연이 돼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개 누가 어떤, 그래 주님께서 이거 다 영으로 향연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니까. 이런 모든 것이 집약되는 게 요한계시록 8장에 끝나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때 교회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이 불이 떨어지기 전에 주님을 만났다가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는 게 바로 메시아 왕국인 예수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한 주기도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보기에는 무능해 보이지만 굉장히 치열한 곳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뽑아내고 선별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치열한 싸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싸움이에요. 그게 어디 앉았든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이 주라고 지금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생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향연으로 이 금향로에 받아서 아버지 앞에 올라간다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들이 너무도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단 세상을 불로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째 인이 띄어지면서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부러지면서 주님이 아마겟돈에 심판을 하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의 문턱에 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삶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니엘도 이렇게 참소를 당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굽히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막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신경 안 쓰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이 향연이 되고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이러한 예배가 올라가는, 그래서 주님을 흡족하게 하면서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영광 중에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모두가 찬란한 몸으로 표현해. 근데 이 몸, 여러분 어떻게 올라갈 것 같아요? 집사님, 우리가. 다 우리가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늘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갈 때 이 옷 다 벗고 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입고 간다고요, 성경은? 그렇죠. 흰 옷이 입고. 예수님의 피로서 먼저 우리를 씻어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우리 속옷은 흰 옷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는 우리의 이런 육신이 보이기가 흰 옷 자체가 영원히 그거는 벗지 않은 옷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다 지금 흰 옷이 입혀져 있다니까요. 이것은 그 하나의 그것은 상징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예복이 필요해. 그죠? 집사님?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예복을 입고 조금 예를 갖추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죠? 흰 옷만 입으면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머리도 빗고 면류관도 좀 쓰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일한 게 있어야지 면류관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주님은 주신다고 했어요. 예,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머리에 썼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잘하고서 야, 이거 싹 먼지 털 일은 없을 거예요. 먼지가 없으니까 딱 쓰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옷 말고 겉옷이 요한계시록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마포 옷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세마포는 이제 물론 성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찬란한 예복이에요. 세마포는 가는 마로서 한 참으로 놀라운 그냥 반짝반짝한 옷을 표현할 때 세마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당한 고난, 눈물,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은 속옷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겉옷으로 지금 찬란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단과 눈물과 이 희생, 모든 것은 내가 영원히 주님을 아련할 예복이 되어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신나는 일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 곧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